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내 삶은 어떤 열매가 있을까? 내 삶은 어떤 결과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한번 말씀 안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관계를 말할 때 제가 오늘 어떤 정신분석학자의 연구 결과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레너 스피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 아이들, 아기들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박탈의 영향, 이런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 아기의 특징이 뭐죠? 무능함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 아기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기들은 환경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가, 이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제 배경은 2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의 2차 세계대전이요, 우리의 지적, 영적,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신학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인문학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한바탕 다 뒤집어 놓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바로 세계의 2차 대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거주하였는데, 그때 이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사실 미국은 유럽 위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 폭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다 군대로 파병 가잖아요. 파병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가정이 있고, 또 아버지가 없을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회에 사회적인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일이 뭐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 사회적인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실제로 행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파운들링 홈이라고 하는 고아원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좋은 고아원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아이를 재웠고, 그리고 영양 균형이 아주 좋은 분유를 먹였고, 그리고 보모나 간호사들이 아이를 돌봤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 침대마다 칸막이를 칸칸이 쳐놓고 그렇게 아이를 돌보았던 시설입니다. 부모들도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이 7명의 아이를 돌보는 그런 돌봄 어떤 고아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 아기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오래도록 관찰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아기들이 있었는데, 그 아기들은 누구냐, 교도소 안에 있는, 여성 교도소 안에 있는 타가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듣기만 해도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봐줄 또 다른 손길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교도소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간부들,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 그리고 또 엄마들이 직접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수들이지만 자기 아이를 엄마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틈틈이 교도관의 허락을 받고 와서 아이의 젖을 물리고, 또 안아주고, 또 쓰담쓰담 해주고, 또 본인이 없을 때는 간수들이 와서 또 아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기들이 한 4개월 정도 갈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쪽에서 성장한 아이와 이쪽에서 성장한 아이가 굉장히 발달 상황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 거죠. 좋은 환경을 갖춘 고원에 자란 아이들은요, 놀랍게도 지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발달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호기심이 적고 잘 움직이지 않고 잘 반응하지 않고 그 좋은 시설에서 컸지만 오히려 감염에 훨씬 취약한 아기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 이 아기들이 2살이 되기 전에 3분의 1 이상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퍼센트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37%라고 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도소 안에 있는 타가소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어떠냐? 다른 일반적인 보편적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발달 수준에 거의 도달할 만큼 그러한 성장, 발달 수준을 보였다고 해요. 그 오히려 좋은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은 오히려 2년이 됐을 때 거의 말을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없었다는 보고서를 이 스피츠라고 하는 박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걸로 인하여서 어린아이의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아원과 타가소와 이런 기관들이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보고서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기들이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간적인 돌봄, 인간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로이드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적인 욕구로부터 이 연구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가 발견한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이 발달하고 자아가 발달하는 것에는 본능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 연구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정신적 발달의 모든 측면은 어떤 환경이냐? 좋은 환경이 아니라 모성적 환경이 있어야 아이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별한 돌봄이 박탈되어 있다면 아기들을 황폐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이 이 스피츠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이러한 현상들을 호스피탈리즘, 시설병 또는 병원병이라고도 하고 성장장애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은 여러분 이 스피츠 박사의 결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이런 팩트를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외적인 환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보편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영혼육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보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뭐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입장에선 영혼육이 성장하고 존재로서의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 부름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교적인 의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짜여진 대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훨씬 깊고 훨씬 넓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계를 생명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많은 신적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샤다이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젖가슴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샤다이,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아니라 오직 엄마의 젖가슴만으로 충분했던 그 아기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겨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이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엘샤다이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표현되고 접촉하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입니다. 그 관계는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키고 사랑하는 대상은 여러분 놀랍게도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극해 생기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만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책임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적 삶을 생각하기 이전에 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관계의 모든 상황의 모든 조건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럴 때 사람에게 발견된 것이 뭐냐?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고, 그래서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로 그를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서로를 타박할 때 그것을 또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죠. 이것이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의 가장 큰 기본적인 전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형벌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심은 이 인간들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형벌의 의미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굳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열어주시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쫓음은 형벌이라고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내어 쫓으심은 뭐냐? 더 큰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그들을 내어 쫓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는
끝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음을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또 내가 이것을 잘 안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죠.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전제는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열어주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십자가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이 불안이나 염려나 답답함이나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감당하시고 이기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는 구약시대로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름입니다만 사실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것에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끝끝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를 어때요? 심으셨다. 이렇게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너무 웃음이 났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술틀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했으니 아이고 이놈들이 좋은 포도를 맺지 않을까?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실망시킨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센 누구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가짜와 진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림자가 아니고 나는 모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실체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포도나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심기셨을 때 그분을 통하여 뭐예요? 진짜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열매 맺고 완성되고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 비전의 선포가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이외에는 길이 없고 그분 이외에는 우리가 뿌리를 닿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농부가 게으른 농부는 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또 농부는 절대적으로 나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살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에 목적을 두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바로 농부인 거죠. 결국 1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고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너희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누구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요, 붙어 있어입니다. 우리가 뒤따라오는 문장,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고, 이 말이, 이 문장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면 우리는 힘들어요. 자꾸 조건이 되고 옵션이 되고, 그리고 또 뭐야, 결과를 내가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제거를 당할라나,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붙어 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붙어 있어를 전제로 2절을 보면 붙어 있는데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있고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잠깐 보면은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가지와 나무를 연결한 이 밑둥이 부실해요. 말라 있거나 부실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막혀 있다는 뜻이고 넉넉하게 제공되는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가지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도대체 2절과 3절의 상관관계가 뭐냐? 여기서 일러준 말, 이 말의 원형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무슨 뜻이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모든 말씀, 지금까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갈 길이 무엇이며 내가 너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이것을 들었느냐?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은 자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자로서 너희들은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잘못 붙어 있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은 자들을 여기서는 잘 붙어 있는 나뭇가지로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분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자가 바로 가지에 뭐죠?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만 읽어보셔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따라다녔으나 붙어 있었으나 어떻게 붙어 있었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로 붙어 있으나 사실은 붙어 있지 않았던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바꿔 말하면 들은 것을 어때요? 내 안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삶의 방식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을 맺어간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누구라고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상호 내주하는 삶이다.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제하는 삶, 사귐이 있는 관계, 뭐 또 내가 그분 안에 존재로서 머무는 관계. 근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어디를 가든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와 내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공간 안에 항상 어때요? 대상이 함께 있습니다.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실체가 옆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어때요?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고 늘 같이 있죠. 이런 관계가 붙어 있음이고 이런 관계가 어때요? 서로 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상대와 서로 함께 거하면 무엇이 달라지죠? 닮아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사람도 좋아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고를 때 나를 중심으로 고르지 않고 상대가 이것을 좋아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붙어있음이고 이것이 서로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서로 어때요? 식성도 맞춰가게 되고 또 스타일도 맞춰가게 되고 라이프 패턴도 맞춰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그런 것들 어때요? 닮아가고 그분이 가신 길들을 기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하는 삶의 이 관계의 가장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행하셨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고 십자가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세상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어려움이 오고 불편이 오고, 그래서 그 삶을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꺼이 지고 가는 기꺼운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불평하기 전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무겁지 않고 버겁지 않고 그 길은 고단해 보여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함께 거하는 삶이 전제될 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가 전제인 것처럼 내가 열매의 목적을 두기 이전에 나의 삶의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뭐로 드러난다고요? 열매로 드러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이전의 전제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삶을 내가 기꺼이 살고 있는가,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저 좋은 조건에서 성장한 아기들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환경이나 형식을 바꾸어서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의 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결코 내 혼자만의 삶으로, 내 혼자만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어때요?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국한된 사랑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사랑은 결국은 이웃을 향하여, 내 배우자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사람을 향하여서도 어때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 번, 오늘 15장 본문에도요, 내 안에 거하라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반드시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나를 제어한 사람을 떠나서 홀로 완성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은 사랑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려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메말라 간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이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흘러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진짜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거창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 어떤 구절이 있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그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숨겨진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들으시는 말씀 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기도, 긴 시간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길, 그 시선을 느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주십시오 이든 알려주십시오 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다면 벽창호에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낱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사람과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사람과 환경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부딪히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 관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거나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의 목적을 두고 열매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갈 때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하는 삶의 증거물로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오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부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무 교회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조급함보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거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람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가 사랑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히는 그 열매를 주님께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